지난주에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모세. 그런데 원래 모세는 온유함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사나운 사람인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젊은 날 모세가 왕궁에서 잠깐 나왔다가 애굽 군인이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 터인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단번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이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급하고 혈기 있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10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던질 것을 던져야지요. 던질 것을 던져야지요. 이걸 볼 때 모세는 전혀 온유함과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앞주까지 나눈 이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모세가 미리암의 비방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실수나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구스 여인, 본래 있었던 십보라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을 써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지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변명한 내용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억울하고 아팠지만 저들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람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람에 대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내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운 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잘못에 대하여 문둥병 나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양보하고 물러서고 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온유는 내게 실수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온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온유로 미리암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 앞에 허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온유는 모세의 온유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온유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이 모세를 비방한 대가 나병을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7일 동안 행진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비방해서 벌 받았는데 이때 짐 싸가지고 빨리 떠나자고. 원래 이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온유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온유는 또 다른 온유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온유는 반드시 자녀의 온유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온유한데 그 집 아들이 사나운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 사람의 온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온유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온유는 성도들의 온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납습니까? 온유합니까? 사납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온유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데,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바란 광야로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있었던 그 가나안의 실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땅이 어떤 땅이래? 그 땅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산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렇게 긴장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일단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가 중요합니다. 능히,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게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아슬아슬하게 그들과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치지 못하리라.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명의 보고를 믿음이 없는 보고라, 부정적인 보고라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10명의 보고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받아들일 그럴 사람들의 보고가 아닙니다. 저 10명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뽑고 선발하여 구별된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이 60만 명 중에서 뽑힌
이 12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추리고 추린 정탐꾼이기에 얼마나 머리가 좋고 민첩하고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 저들의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한 그 이유도 보면 아주 분석적으로 이 10명이 끌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저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다. 우리는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애굽을 탈출한 난민이다. 그 성곽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세 번째, 저들은 해변에 바다 모래같이 많다. 우리는 군사훈련 받아보지 않은 평민에 불과하다. 여러분, 얼마나 분석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취하리라. 능히 취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는데 한 부류는 능히 취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40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가 왜 저들의 평가와 다르냐?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가 왜 10명과 달랐던 것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 편이 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평가는 미들의 평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은 키 큰 거인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넉넉한 우리의 전쟁의 보상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때 뛰어넘을 수 없는 성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패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패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열 나흘 동안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무서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고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열 나흘 동안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바다에서 이 파도를 만나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낮도 밤 같고 밤도 밤 같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 마음의 중심과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승선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이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게하시와 엘리사를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포위를 했으니 엘리사와 게하시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사환 게하시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아, 내 주여, 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엘리사도 그러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엘리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평안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는 사람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커서 두려워한다,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워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서 질병이 중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내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상처는 간증이 되고 아픔은 하나님이 하실 가장 위대한 일로 새롭게 해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게하시 엘리사는 보지만 그의 종 게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할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사환 게하시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들이 발견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들은 10명은 악평을 하고 10명은 낙심을 했지만 도대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들은 능히 취할 수 있다. 오히려 낙심한 저들에게 옷을 찢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주저앉은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갈렙과 여호수아가 발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저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도입니다. 이제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은 이제도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모두가 악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오히려 옷을 찢어 민족을 흔들어 깨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신 하나님은 이제도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해서 반석을 쪼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도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제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도의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싸우시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저녁 이제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은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주저앉았지만 저들이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도의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이제도의 하나님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문제로 향해 뒀던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일하고 계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도의 하나님,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음